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잘 되면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뭐라 하죠? 그 사람은 잘 될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성공할 줄 알았어. 걔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가지고 얘기하죠? 하는 짓을 보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교육전사하고 전임전사하고 했던 그 교회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목회 성공할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 잘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얼마나 감사했는데, 근데 맨바닥에 내쳐지니까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 모든 것이요, 뭘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올 때에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똑같은 조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똑같은 조건에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약속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걸 증명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요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해결책이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이 말씀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나타난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 동화책을 보듯이, 만화책을 보듯이, 소설책을 보듯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그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절규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들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이나 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냈대, 한 성경에 보니까는 그랬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웠고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바로 왕과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 왕에 의해서 얼마나 통치력이 강하고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고 얼마나 힘 있는 강력한 이 국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80 먹은 노인이 저 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차를 하던 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딱 들고 혀를 단신, 말 못한다고 하니까는 아론 형 세워서 두 사람이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면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 관심도 갖지 못한 일이에요. 그저 살기에 급급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이 땅에 끌어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지난날에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고 그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을 찢고 까불고 해서 저주 가운데 그리고 멸망의 길로 고통 가운데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들이 질비하여서 그 사단이 우리들이 죄성을 이용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삼아서 저주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망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지난 모든 죄가 다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의 일생을 이끌어갈 것이며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삼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생각지도 않은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너희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가데스 바네아 지방에서 이제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봅시다. 과연 그 땅이 어떤지. 그래서 그렇게 하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게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풍성한 땅이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다. 와, 그 땅이 너무 좋다. 다 12명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 그 땅은 우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 그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 아낙 자손의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고 성벽이 그냥 가로막혀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어떻게 그 땅을 얻겠냐?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서로 간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바에 여기까지 왜 왔느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아니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얻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먹잇감이야. 가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10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고 행동한 것을 보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못 얻는다고? 안 된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건 중요한 걸 알지만 이 말이 그냥 나오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음에 심은 선에서 선을 나오고 마음에 심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얘기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힘들다고 어렵다고 매일 뭐가 없다고 뭐 달라가고 뭐 돼도 또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겠다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왜? 그 땅을 가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못 간다고 했잖아. 그대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을 키워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 정탐꾼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들을 이끌어가겠다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주고 너희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복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일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죠. 힘든 일들이 많았죠.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 당할 일이 많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자식이 원망스럽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불평하며 넋두리하며 살아오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자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바로 말 때문인데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많은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에도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어요. 기적같이 나왔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은 문제가 생겼는데 홍해예요. 그 홍해에서 진퇴양난이에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이제는 큰일 났어요. 아비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고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기적과 같이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 체험을 하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출애굽기 13장이 그 일이 있고 14장,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막 찬송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다고 찬송을 해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을 만나요.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의 그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 수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슴에 두고 감사하는 것은 3일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3일 만에 만난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가만히 놔주지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고. 하나님 옆에 모세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 옆에 뭐가 있냐? 나뭇가지 있습니다. 그걸 물속에 던지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먹을 만한 물, 다 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그 자리에서 해가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이게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자, 이리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고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려고 하면요, 신뢰감이 있어야 맡기죠. 신뢰감이 있어야 맡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내 자세가 어떤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하였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는지,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닌지, 내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자꾸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이 된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타나 있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요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낸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끌어낸 게 아니라 그 땅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건져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일 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겠고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겠고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준다겠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능력만 생각하기에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끝났어. 내 힘으로 안 돼.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아이고, 틀렸어. 왜요? 자기 능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능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교회 봉사하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여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겠다고만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하겠다겠습니까? 나도 못합니다. 그래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도 나는 못한다고 행구 뒤에 짐짝 뒤에 숨었잖아요. 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다 여러분 못한다고 그래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만 보니까는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믿음을 더 키워주고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쪽으로 기울어져요. 사람 중심이 돼요. 그 사람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 말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는 그쪽으로 갔다고 하고 누가 얘기하니까는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갔다고 하고. 여러분, 사람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누구 때문이라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구역장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주변 친구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 사람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정탐꾼 10명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쫙 미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더 주지 못하겠느냐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맺은 백성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말씀을 가지고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뭐래요?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혹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이 얘기를 하니까 10명이나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 거기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야 우리 다 돌아가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2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구하면 주신다겠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겠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망이라는 것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시련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의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내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어요.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니, 가나안 땅 보여줬잖아요. 10명이 가서 정탐꾼 보고 왔잖아요.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야 된다. 이 세상은 나그네이고 질병이 있고 병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예수를 붙잡고 믿으면은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는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했으니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 천국을 향한 비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또 말씀이 확신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문제만 생기면 고쭉 빠져요. 힘든 일만 생기면 어깨 축 처져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가던 걸음 멈춰요. 상황에만 생기면, 어떤 문제만 생기면 머뭇거리고 버벅거리는,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에 따라 변합니다. 이 사람 말하면 절로 가고 저 사람 말하면 이리로 가고 이리저리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요. 누구 말을 들었더니 그렇더라, 누가 그러는데 그렇더라, 누가 그러는데 그렇더라가 뭘 중요해요? 누구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 일이 있은 뒤에 바로 민수기 16장의 말씀 보면 1절에 보면은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요. 너희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했냐? 너희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느냐? 지도자로 삼았느냐? 너희가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게 건방 떨어요. 모세가 그래요. 야, 너희들을, 레위 자손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세운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하는데 말 듣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그리고 250명이 불들고 제단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운 자가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고라와 다단과 온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라. 그리고서는 그 증막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내려서 그 자리로 폭삭 빠져가지고 싹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고라와 그 당을 짓는 자들이 거기에 부안에 동한 사람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250명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내 믿음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감정이라는 은혜를 받을 때는 중요하지만은 항상 감정에 빠진 사람은 흔들립니다. 요란합니다. 이리겠다 저리겠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커밍워크라는 사람이 사람의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연구해보고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4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겠대요. 첫째로는 머리가 좋아야 된대요. 자, 1번의 결격사유죠, 우리? 머리가 좋아야 된대요. 2번째로는 지식이 많아야 된대요. 두 번째도 이것이 잘 안 되죠? 공부 많이 못했잖아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님들 많이 계십니까? 이게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지식이 많아야 된대요. 3번째로는 기술이 있어야 된대요. 기술이 있는 자가 몇 배원이 되죠? 우리 장로님들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내더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술이 좋나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걸리는 게 맞네. 4번째로는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태도?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93% 이상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태도랍니다. 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태도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이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갖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 좋은 것 아무 힘 없어요. 의미 없어요. 우리 지식, 그게 우리의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자세를 바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나왔더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 나는 힘들 것 같은데 이겨나가게 하시고, 방법이 없는데 길을 내시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또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저버리고, 약속을 받고도 약속을 저버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저버리고서 그냥 세상에 향하여 육신적으로 사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은 절망하고 좌절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역사해 달라고, 내 인생에 반전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돋보게 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죄악된 우리들,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고통당하고 마지막에 지옥 가야 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씻김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장래에 평생 동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살아온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방황하고 스스로 한숨 쉬고 고통 가운데 빠져서 헐떡거리는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믿음으로 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난날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